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봅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라. 능력으로 증명하라. 병아리를 품는 안떡이 21일간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21일 동안 둥지를 품고 앉아있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인내가 그 인내심이 참 대단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리고 계란을 부리로 이리저리 굴리고요. 또 가까이서 들다 보면은 오늘은 동쪽으로 앉아있다가 어떤 때는 또 서쪽으로 앉아있고 이렇게 자세를 옮겨가면서 알을 굴려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습니다. 예보달기 접근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꼭꼭꼭꼭 하면서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고 사료를 이제 좀 더 주면은 21일간 거의 먹지 않아요. 굶어요. 그 부화 날짜가 가까우면 이제 지도 답답한지 가끔 나와서 물도 먹고 모이도 이렇게 주스 먹고 모래 목욕도 흙목욕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금방 들어가 알을 계속 품고 있어요. 또 병아리가 부화되면은 이제 어미닭에 비상이 걸려요. 다른 닭이 오면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꾹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인데 살피러 들어가면 집 병아리 혹시 공격할까봐 막 쫓아와고 막 쪼아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고 그래요. 그리고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면 먹이 먹는 법 그것도 가르쳐 주고 발로 이렇게 싹싹싹 허져가지고 먹이 놓으면 꼭꼭꼭 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시켜요. 상교육을 시키는 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리고 두 발로 해집고 모이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숨는 법 적군이 오면은 이제 숨고 그리고 종일 꼭꼭꼭 하면서 병아리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을 해요. 병아리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또 어미닭에게 병아리를 이렇게 다 품어줘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서서 독립하라 그래요. 병아리 떼나 빼고 이제 지는 이제 장당 옆에 가 앉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또 쪼아버리더라고요. 니 혼자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정을 떼더라고요. 그리고 병아리가 이제 커지니까 뭐 한 10번에 되는 거 품지도 못하고, 참 대견하고 기특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화기에다가, 이제 계란을 대량으로 부화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제 양계장 하는 사람들은 뭐 병아리 병아리 자연 부화 이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부화기 속에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계란을 병아리를 까는데
그래서 뭐 수백 개씩 부활을 시키죠. 그 텔레비나 뭐 유튜브에 보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 뭐 비닐하우스 안에 병아리가 막 바글바글해요.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어미닭으로 자연보호하면 역부족이죠. 그런데 어미닭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알을 품어서 낳은 병아리와 기계로 부화시켜서 낳은 병아리 비교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중직자가 사도 바울을 하찮게 대우했다 그러죠. 하찮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을 좀 얕잡아보고 우습게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말에는 좀 졸하나 내가 글로 쓰는 거는 내가 아주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주 이게 말에 대해서 좀 말주변이 좀 없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가 세부리나 하는 게 나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고 보니까 뭐 주석에도 보면 간질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그런 대사도를 이 고린도 교회들이 시금방지게 좀 얕잡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만했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을 더 우대하고 그 사람들이 실력이 훨씬 나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분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꾸짖다가 이제는 조용히 다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래요, 달래. 마치 계란을 품어서 자연 부화시킨 어미닭과 기계로 부화시켜서 난 이 병아리,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자신은 복음으로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이런 뭐 병아리랄까, 그리고 기계로 깐 그 병아리, 그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 어미닭이요, 쥐병아리가 아니고 이게 다른 병아리 오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쫙 뿌리더라고요. 부리로 쫙 뿌리고 가라 그러고 지 것만 열어서 딱 하더라고요. 그게 해산의 고통을 느낀 그게 이제 다르다 이거죠. 자신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런데 자신은 몰라주고 오히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우대하고 존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복장이 찰노릇이죠, 그죠? 예, 복장이 찰노릇이. 그래서 존경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거짓 사도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이 사도를 보면서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복음으로서 낳았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출산해서 낳듯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자, 14절 15절 나오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거느려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가 스스로 독립하도록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죠? 1만 명의 선생들, 그만큼 이런 교사라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으로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다. 왜? 그들은 해산에 수고 없이 입만 나불대는 그런 거짓 스승들이기 때문에 어찌
복음으로서 난 아비하고 너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저 외식된 저 거짓 산도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정말 율법 살아서 가브리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복음의 율법에는 흠이 없던 그 사도 바울, 오직 다메섹 동영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산전수전 고통을 겪으면서, 그죠? 우리가 뭐 지난주에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텐트를 말아서 팔아서 그거 먹고 살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핍박을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마무리 찌끄기까지 되었다. 전쟁에서 폐잔병들 그 끌고 가는 그 전쟁 포로들 나중에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나 짐승들하고 이렇게 검투사들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그러한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삶을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믿음과 삶이 정말 일치가 된 이런 사도 바울,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 사람들은 다 흠불이 있고, 지난해나 흠불이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목회자는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 나이가 목사님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부귀영화 다 버리고 정말 묵묵히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다. 육적인 아버지는 뭐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맡겼다면은 목사님은 목자잖아요. 목자고 성도님들은 양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인도하고 돌보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신방하고 돌보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은 교만해서 얕잡아보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며 신방하며 돌보겠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을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존경하고 이래야 교회가 돌아가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대들고 얕잡아보고 대면하면 정말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러고 간질이 있다고 얕잡아보고, 이러한 교회는 참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런 자세로 받아들일 때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행사, 그 자신이 각 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그 가르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방문 예정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을 위해 디모데 목사를 파송한 이유는 바울이 전하고 부탁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디모데가 다시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치는 것. 군대 가서도요, 특별한 거 없어요. 매달 하는 일이 똑같아요.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원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구보하고, 뭐 세수하고, 마당 쓸고, 그러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훈련 나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고, 뭐 매달 그게 반복이죠. 우리 일상생활도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보다가 또 일하다가 뭐 또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맨날 이게 반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전부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평소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닿았는데 천년 뭐 지나가고 기똥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바위로 내 가슴을 팍 치는 것 같이 그런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면 이제 얼마나 살 거라고, 세상에 매여서 여태까지 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막 큰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왜 먹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바빠가지고 밥도 아직 못 먹었는데, 밥은 왜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먹어요? 맨날 먹는 밥, 그 밥이죠. 그래도 질리지 않아요. 왜냐? 양식이기 때문에. 밥이 질리면 그분은 이제 병원을 가든지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영의 양식도 그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반복해서 읽고 듣고 살아가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듣잖아요. 제 말씀도 듣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텔레비에서도 듣기도 하고. 그래도 안 질린단 말이에요. 안 질린다. 특별히 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말씀 없어요. 맨날 사랑하라, 순정하라, 말씀대로 살자,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지만 질리지 않아요. 왜냐? 영의 양식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능력으로 증명하라. 능력으로 증명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떠나가면 그뿐이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더 교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내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재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들 가서 얼굴 한번 만나볼 것이다. 교만한 자신이 잘났다고 뻐기는 거예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보면 알아요. 아무리 잘났다고 말빨이 센 사람이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어리숙하고 정말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싶어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대결은 붙여보면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씨름만 붙어봐요. 쟤는 뭐 덩치가 크고 얘는 덩치가 작은데 씨름을 한번 붙여봐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애가 작은 애를 얕잡아봐요. 여기까지 커 하고. 그런데 씨름은 기술이잖아요. 작은 게 탁 들어가가지고 막 기술 딱 쓰니까 큰 놈이 히뜩 자빠지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강하고 약한 건 대보면 알아요. 경기도 둘이 붙여보면 누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있어요. 씨름이든 싸움이든 성경 공부든 기도든 삶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지 대보면, 비교해보면 저 사람이 보다 낫다 못하다 대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교만한 자들과 사도바울이 대면에서 붙어보면 누가 센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판가름이 나요. 진짜 사도가 바울인지 굳이 사도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대보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아무리 믿음이 좋네,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백독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알아보겠다고요?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병을 고치고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은사죠. 은사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근데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 내가 내 행편에 도무지 저 사람을 도와줄 행편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 전 재산인데 예수님 장사 지낸다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기름병을 갖다가 흡입시키는 거, 그런 게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시험이 들어서 전혀 살아갈 가망도 없고 그런데도 아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배신할 수 없지, 그러면서 끝까지 다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징계 해초리를 들고 나아갈까? 아니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징계를 할까? 아니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갈까? 이렇게 제 질문을 해요. 성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자꾸 교만하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 보면은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겸손하게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마음을 찢게 만든다. 특히 복음 사역들을 판단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영적 아버지로 이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렇지 자꾸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는 남의 눈에 티끌을 볼라 하지만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된다? 예만 된다. 예. 예스. 그런 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는 거야. 예만. 아니오는 없는 거야. 예, 아멘.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능력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능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우상이 떠나가고 모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의 영혼 구원,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여자 사모님 무릎 오늘 실밥 뺐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활치료 들어간대요. 빨리 속히 회복이 돼서 우리 내려와서 같이 합시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야 하니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무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 헌신의 능력, 희생의 능력, 아버지 전도의 능력,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우상숭배가 너무나 아버지 팽창합니다. 저 우상숭배를 부숴버리고 주님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향하고 가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저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아끼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아버지 작물에도 소출에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축대에도 복을 주시고 하우스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인쳐주시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모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성의 무릎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속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재활치료가 이제 아버지 시작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모든 상처난 곳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양간을 낳은 송아지처럼 아버지 하나며 뛰며 아버지의 주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올라라바 실라라바 아바바까다 떨라 쓸라라바 아바바까 실라라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약한 샤탐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늘 아버지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평강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도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도 우리 주님 두 손으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하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유천교를 떠나갔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무더위와 아버지 습도 속에서 이 7월 8월을 보내야 됩니다. 이 여름을 아버지 건강하게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을 아버지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위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일사평에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했던 이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아버지 모든 것이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심 몰라 하시고 물길 위를 끌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